하늘 위에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직 하늘 위의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하늘 아래 것과 하늘 위의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위의 것은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을 가리킨 거고, 하늘 아래 것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것,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들을 담지 않은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신에다가 심으면 이 말입니다. 이 겉사람에게 심으면 그냥 썩은 것을 거둔다. 왜 썩은 것을 거둬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데려다 놓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에 경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누가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바꿀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육신에 심는 자는 썩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왜?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내가 육신이 거할 거, 또 육신이 뭐 타고 다녀야 할 또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내가 거할 집,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 육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이 육신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 이방인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죠.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만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통과하려고 그럴 때 보세요. 광야에는 무슨 족속이 있었나?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족속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날 내려주셨냐는 거예요. 안 주셨잖아요. 오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만 하나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라고 그러죠. 재판관계에서 사사, 기도원 있잖아요. 양치는 목동, 기도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들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물리칩니까? 자기는 아무 쉽게 말하면 군사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배주십시오. 그 증거를 뭘 배줍니까? 양털을 깎았는데 한 번은 양털에게만 뭐가 있어요? 이슬이 내렸다. 그랬어요.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렸다. 나머지는 전혀 물기가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이슬이 안 내릴 수 있습니까?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하룻밤을 자고 나보니까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양철을 짜니까 마치 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슬이 내렸어요. 그래 나머지는 땅은 맨땅이야. 전혀 물기가 없어. 그래도 안 믿잖아요. 혹시 그러면 오늘 밤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만 이슬이 가득하게. 그래 다음날 기드온이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털이 어때요? 바싹 말랐어. 그리고 양털 주위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다른 곳에는 아주 이슬이 푹 내려버렸어. 그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잖아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 32,000명 모였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기드온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될라나? 이 32,000명 가지고 될라나?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거 너무 많아. 아니, 더해도 부족할 텐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보여졌잖아요. 뭘로? 양털에 이슬을 내리고 또 양털에 이슬이 안 내리고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이 걱정되고 두고 온 가정이 걱정되고 또 막 결혼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갔어요. 그 사람 돌아오고 가니까 1만 명밖에 안 남았어. 22,000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22,000명을 더해가지고 지금 5만 명이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보내라고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서 집이 걱정된다. 결혼해서 아내가 걱정된다. 다 가버리고 나니까 10,000명 남았어. 천사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것도 많아. 아니 3분의 1을 보내고 3분의 2도 넘게 보내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왔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또 안 믿으면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을 시켜가지고 또 막 합제하게 하고 농사지면 다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 또 어려움 당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동원된 게 누구냐? 그게 사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정통치라 그러잖아요. 만 명도 많으면 어쩌란 얘기예요. 적은 지금 얼마나 많은데 메뚜기 떼처럼 쫙 골짜기에 늘어 있는데 야 내가에 가 시내가에 가서 물을 먹어라. 목마른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움켜서 먹고 앞을 쳐다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머리에 쳐갖고 먹는 사람하고 둘 나누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눴잖아요. 나누니까 어땠어요? 물을 손바닥에 움켜서 먹고 앞을 쳐다보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 딱 나누니까.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머리 쳐박고 그냥 먹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머리 쳐박고 물 먹은 사람 다 보내버려요. 그 숫자가 훨씬 많은데 보내라는 명령이잖아요. 보내고 나니까 300명 더 남아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드온의 용사다. 300명 기드온의 용사다. 그걸 빙자해가지고 베라벨짓 다 하잖아요. 기드온 용사 300명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흉내나 이런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 주님의 군사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일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이 하늘 아래 것에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도성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나?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나?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달으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밖에 못 거둬. 그런데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느니라. 나는 어디다 심고 있나? 육신에 심고 있나? 내 안에 성령에 심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그러니 분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육신이 심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심고 있는지 그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내 안에 영이지 이 육신은 무익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밀려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참 어렵도다. 육신적인 안진병에도 뭐 일으켜주고, 소경도 눈뜨게 해주고, 육신적인 또 뭐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너희도 갈래? 왜 다른 제자들이 되겠다고 왔다가 그 말 듣고 다 가버리니까, 너희도 갈래? 사도들이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을 빼는 건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 약속과 명령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왜?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먹지 마라. 그럼 왜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깨닫나요? 하나님의 거룩함 진리의 말씀으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깨닫느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하나님 날 만드셨다.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기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팔형제인데, 그렇잖아요. 팔형제인데 다윗 하나만 하나님이 만드셨다,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져야 돼.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려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알아들을 수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육신이 하신 말씀인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의 혼이 된 a living soul, 나이가 하신 말씀인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처럼, 그렇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꾸 장성해.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뭐만 말씀하시느냐? 영생에 대해 말씀, 영생에. 기독교는 영생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아래서 뭘 먹고 입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성공적인 사람이 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 예수 믿으면 내가 100권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어. 이건 다 거짓.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 다른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주장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분간해야지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파냐?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좌파냐 우파냐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늘 아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 아래 살아야 되니까.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고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세금 떼먹지 말고.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뭐 세금이든 뭐든 거짓말해서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자는 것을 자주 책망이 들려지는데도 목이 고다, 교만해. 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랴. 코웃음 친다. 하나님 말씀은 만홀히 여긴다. 이런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그랬잖아요. 갑자기 와. 그러면 뭐예요? 도움이 없으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부르시는 방법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흥청망청 막 다 쓰고 났는데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왜 왔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마세요. 비유로.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아무나 알아듣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알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신비를 얘기해 주지만은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신비를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인종차별한다고 할 겁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무슨 인종차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천국의 신비를 알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도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바리새인 얘기할 필요 없어. 제사장 얘기할 필요 없어. 서기관 얘기할 필요 없어. 율법사, 교법사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바요나 시몬이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를 부르신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해요. 사도들이 언제 배웠습니까? 언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에 의해서 혈통적인 육신적인 혈통적인 의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죠. 육신적인 이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는 베드로라, 돌이다. 베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이시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서성아 묶이지 마라. 세상 사탄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세금으로 덫을 놨으니까 거기 함정에 빠지지 말라면.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누구하고도 너는 뭘 하지 말아요. 약속을 하지 말아요. 맹세하지 말아요. 네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네가 네 친구와 맹세를 했다면 너는 가서 겸손하게 가서 그에게 머리 쓰고 겸손히 가서 내 스스로 풀라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천만에. 기독교는 절대 안 풀어줘요. 네 스스로 풀어. 네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지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랍니까? 가서 싹싹싹 빌고 가서 뭐 헌금도 하고 재물도 바치고 그러고 싹싹싹 빌면 그러잖아요. 특별 기도해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무슨 뭐 철학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하늘 아래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나 스스로 알아야 되죠.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 하나님 형상은 닮았으니까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니 사람 두려워했죠. 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32,000명을 모았는데도 그거 가지고 시원찮아. 근데 천사는 오히려 다 보내. 집 걱정은 다 보내. 1만 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아. 300명을 가지고. 기돈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쳤나? 사사기를, 재판관계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덫에 걸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이 창조에 계획하신 그림, 각본이 다 있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성인이 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려. 사탄 마귀의 파는 함정에 걸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주만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는 아니요가 없다. 오직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 약속만 믿고 신뢰하면 누구나 안전하니라. 누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주신 말씀이지 그 사람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기만. 그게 철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해. 육은 전혀 무익한데도 아직도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육신 안에 내가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착각하게 만든다.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성령 받아 깨달으죠. 내 안에 육신 안에 있는 나하고 이 흙으로 된 육신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괴로우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성장하고 나니까 다 담대해지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동료들이 사울아, 나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죽이려고 젊은 사람들이 몇십 명이 기다리고, 베스도 각하는또 뭐라 그럽니까? 바울 편듭니까? 사울 편듭니까? 사울아, 너는 네 지식이 널 미치겠다라고 미치는 취급받잖아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만큼 성장했어. 성년이 됐어. 성령 받고 벌써 20년이 지나니까 성령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성령 받아서 마침내 환경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